할렐루야. 2월 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더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매일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 또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십시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복이 뭐냐? 그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일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지혜롭고 능하실 뿐만 아니라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에 섬세하신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님, 우리의 교만과 탐심을 아시기에 때로는 불로 연단하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주를 버릴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 그러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풍성히 누려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예수를 따르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느냐?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체험할 때에 비로소 예수님을 따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많이 시도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재판에 넘겨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왔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가 임박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굳게 결심하셨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는 겁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셨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생각하기도 어려운 그런 끔찍한 죽음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신문당하고 멸시를 받은 후에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실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셨다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으셨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위기가 닥쳐오면은요, 어떻게든 그 위기를 피하려고 해요. 또 그 위기를 피하려고 하는데 그 위기를 피할 수 없다면 그러면 그 위기가 최소한이 될 수 있도록 만들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때요? 죽음의 위기, 정말 십자가의 끔찍한 죽음의 위기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위기를 피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위기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위기의 중심으로 들어가려고 굳게 결심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는 것을 아셨다면 피해야지 왜 그 위기의 중심으로, 태풍의 중심으로 들어가려고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굳게 결심하게 만든 것일까요?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면 예수님의 그 마음이 잘 나타났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신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아버지, 다른 길이 있다면, 다시 말하면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저주에 내어주시기 원하는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 겪어야만 하는 그 아픔, 고통들을 인내합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 겪어야만 하는 아픔들과 고통들이 다가올 때 그 아픔과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아픔을 짊어지고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참된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을 내어주는 그 아픔을 인내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저주를 짊어지시는 것을 인내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아픔을 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십자가의 중심으로 들어가서 그 십자가의 아픔과 저주를 감내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결심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희생을 지불하셨고 어떠한 아픔을 감내하시는지 여러분들 보세요. 만일 여러분들이 복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고 경험했다면,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예수를 여러분의 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면, 세상에 한 발, 예수님에게 한 발, 양발을 디딛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아직 결정을 못했다면, 그러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고 경험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힘쓰세요.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그러면 더 이상 여러분들이 예수를 따르는 것을 주저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부르심을 따라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과 통행하는 삶을, 예수님과 통행하는 축복을 누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예수처럼 자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자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을 거의 못 가고 있는데요. 여행 가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홀로 여행 가는 것도 좋지만 마음에 맞는 사람들,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뜻이 맞는 사람들하고 여행을 가는 것은 더더욱더 즐겁고 기쁜 일이 아닙니까?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좋은 곳으로, 정말 그냥 모든 사람들이 가기를 원하는 그런 여행지를 할지라도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과 가면, 그럼 그 여행은 결코 즐겁거나 행복한 여행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실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러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근심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아픔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마치 돈 많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여, 내가 무엇을 더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할 때 그 부자 청년을 얽매고 있는 것이 재물에 대한 사랑인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너희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많음으로, 재물에 대한 사랑 때문에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초청하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세요.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면, 그러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자 청년처럼 근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니라 근심과 염려와 아픔을 주는 불행한 삶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같이 되기 위해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어떠한 신분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을 때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에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때 사마리아 동네를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회피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회피해서 돌이켜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빠른 길로 사마리아 동네를 가로질러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배척했어요. 예수님이 자기들의 마을에 들어오는 것을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목적지가 우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이야?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을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사는 유대인들이 수백 년 동안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수르 사람들과, 뿌리를 알 수 없는 사람들과 혼혈되어서 순수한 혈통을 가지지 못한 부정한 민족들, 더러운 민족들이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신앙도 혼합되어서 정통적인 신앙을 갖지 못했다고 멸시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혹시나 갈릴리로 가게 되면 사마리아 동네로 결코 가지 않았어요. 삥 돌아서 가야 돼도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마주치지 않으려고 삥 돌아갔어요. 그리고 혹시나 길거리에서 사마리아 사람을 바라보면, 만나게 되면, 그러면은요, 마치 더러운 똥처럼 멀리 피해 다녔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그런 멸시를 당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싫어했어요. 유대인들을 자신들도 배척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처들이 있는, 그렇게 멸시받은 사마리아인들 입장에서 예수님이 최종 목적지가 자신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했겠냐는 거예요. 싫다는 거야. 당신이 우리 편이 아니라 저들 편이야? 이렇게 오해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고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던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54절 말씀을 볼게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나이까?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가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서 아하시아 왕이 보낸 사마리아 군사들을 태워 죽게 만들었던 것처럼 자신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감히 우리를 멸시했으니 우리도 저희들을 멸시하고, 저희들이 우리를 배척했으니 우리도 저희들을 배척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거절하는 백성들을 심판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 것이었어요. 자신을 배척하는 사마리아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신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셨던 거예요. 제자들은 그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는 주님처럼 자비한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요, 우리는 자비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복되고 즐겁기보다는 불행하다고 느끼게 될 거예요. 나는 나를 배척하고 거절하는 사람들 때문에 아직도 아픔을 겪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잘 먹고 잘 살도록 내버려 두고 있냐고 예수님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께 마음을 여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나는 결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는 결코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 없어요.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만드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자비롭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자비로운 사람으로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저도 그렇게 자비로운 사람으로 세워주세요. 그래서 자비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을 풍성하게 누려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다른 어떤 것보다 복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알기에 예수를 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 주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 닮기 원합니다. 자비하신 주님처럼 자비한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고통이 아니라 우리에게 즐겁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을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며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